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향해서 환호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들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도 아니 왜 저 사람은 나귀 새끼를 타는 거야? 앞에 있는 나귀를 타지. 저것 봐. 저 사람 다리가 나귀 새끼보다 더 길어서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어. 저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고 있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의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이단 교주든 아니면 어디서 신학을 했든 말든 그냥 나한테 내 소원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어디든지 가서 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욕망이 눈을 가린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다음에 물론 이제 나귀는 이제 나귀 주인에게로 돌려보냈겠죠. 그거 하고 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많이 쫓아갔을까요? 아니면 갔다 오세요 이러고 거기서 기다렸을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 성전으로 갔을 겁니다. 저 사람이 뭘 하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다 도둑놈 같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저 사람은 조금 낫겠지, 저 사람은 조금 낫겠지 기대하는 거지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니까 어머머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좀 뒤집어 놓으시려나? 그래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만. 그럼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 시민들이 그냥 막 달려들어서 그 왕국에 있는 그 왕을 끌어내려 가지고 막 그냥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는 것처럼 막 시민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아주 그냥 여기를 뒤집어 엎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오늘 12절, 13절 이렇게 시작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무리들이 함께 가고 있고 든든한 어떤 지원군이 없으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외국인의 뜰에서 그 밧줄로 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 막 내쫓고 거기서 돈을 환전하는,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바꾸는 환전상들의 돈을 막 둘러 엎어서 바닥에 자기 돈이, 내 돈이 막 바닥에 뒹굴고 있고 내 가축들이 그냥 막 바닥으로 막 뛰어다니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죠. 예수님 멱살을 잡거나 그냥 막 주먹을 날리거나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밀쳐내니까 그냥 그 성전에서 짐승들이 그냥 성전 밖으로 다 나가고 더 바닥에는 동전들이 막 뒹굴고 이러는데 왜 찍소리도 못합니까? 예수님 뒤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모아다가 어디다가 그냥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든지 어디 목을 매달든지 하여튼 가만히 안 내버려둘 정도의 기세등등한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다고요. 근데 이 무리들은 지금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군중심리.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 너네들 이제 때가 됐다. 자 저기 대제사장부터 해가지고 여기 환전상들까지 전부 잡아내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고요. 성전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다. 힘이 있나요? 그 사람 무슨 뭐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뭐 일을 시키는 사람이란 몇 명 있는 거지 뭐 그 시민들이 유대인들이 다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 끌어내면 힘없죠. 게다가 욕심에 눈이 먼 군중들을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죠. 예전에 저기 LA에 무슨 뭐 한인타운에 폭동이 일어난 거 보세요. 그 대단한 나라 미국의 그 공권력도 그 흑인들이 그냥 무장하고 그냥 약탈하는데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잘난 미국도 못 막잖아요. 욕심에 눈이 먼 사람 그 군중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요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돌격 앞으로 이렇게 이때 돌격 앞으로만 외쳤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예수님 그거 하러 온 거 아닌데. 예수님 인간들한테 조금 더 깨끗한 삶, 조금 더 풍요로운 삶, 그거 주자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자고 이 땅에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 소원 성취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너무 아깝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소원이나 성취하자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그것 좀 소원이 성취되면 혹은 안 되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서요. 영혼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번만요. 요번 언덕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안 찾아올게요. 이러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다 내몰은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서 막 기도원 가보면 전부 간판에다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막 현판을 만들어 놓고 이러는데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뜻은요 교회 나와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는 곳이 교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집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에만 구원에 대한 길이 있다 이 이야기지 나와서 빌면 소원 성취해 준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왜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 데가 성전인데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욕심을 가지고 나온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의 열심히 구원을 만들어낼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자기의 지시대로 따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버리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무슨 예배 많이 드리고 또 많이 할까요? 말씀 많이 보고 아주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외우고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그 생각이 강도의 생각이죠. 우리는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는 죽음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지, 겨우 잘나빠진 전도 몇 명 했다고 전도 한 10,000명 하면 천국 갑니까? 택도 아닌 얘기. 그게 강도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좀 했다 그러면 전부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만 지금 몇 년째 1년 내내 나는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말씀을 일주일에 몇 장을 읽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딴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주제 파악을 한다니까. 주제 파악이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번에 지금 나라가 지금 이리로 가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나라 공산국가 만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딴 식으로 할 겁니까? 이러고 막 하나님 앞에 반공을 외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공산주의를 원하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나 예수 안 믿고 살다 죽을 건데 나를 지금 예수 앞으로 강제로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주권 말이에요. 그 선하신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뜻 말이에요. 그게 선포되어야 될 것이 성전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네들 구원받고 싶으면 성전세 내놔. 그러면 성전세를 갖고 온 사람은요, 나 성전세 냈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 강도 같은 것들.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는 자격이 있고 장로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자격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교회죠. 누가 자격 있나 앞장서서 간증하고, 간증한 사람 박수 쳐주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뭘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 좀 사람답게 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시고, 어쩌면 나는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못 나빠졌습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게 성전 제사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걸 1년 만에요? 2년 만에요? 아니요. 평생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그 짓을 해도 멈출 수 없는 게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10년쯤 소 잡아 드렸으면 하나님 저도 이제 좀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1년째 되면 또 뭐해요? 또 절기 때마다 나와서 대속죄제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우리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뒤에 14절에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마태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이게 괜히 써 있는 거 아닌 것 같죠? 왜 뚱딴지 같이 지금 성전에 있는 짐승들하고 성전 동전 바꾸는 사람들 다 내몬 다음에 왜 느닷없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이런 말이 왜 여기 있을까요? 지금 마태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은 오른편 왼편, 그때부터 이 무지하게 눈 감은 욕심에 눈먼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맹인 두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지도 모르고 거독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눈은 뜨고 있으나 눈을 감은 맹인과 같은 영적인 맹인들아. 자기 자신을 포함한 거죠. 내가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산다고 하지만 죄 짓는 데밖에는 가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절름발이들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가라. 예수께로 나아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확증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 돼도 이 세상 망한다. 그걸 확증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맹인들아, 다리 저는 자들아, 예수 앞에 나아가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라, 이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요. 죽으러 왔다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죽으러 왔다고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 하나도 안 잘났네요. 나 대단한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지혜롭네요. 하여튼 오늘날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앞에 누구를 세워놔야 돼요? 예수를 세워놔야 돼요. 당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당신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요. 누가 지혜가 있어요? 누가 현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왜? 자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아니 돈이 수천억이 있는데 꼴랑 몇 천만 원 뇌물로 받는 그런 멍청이들은 도대체 뭐죠? 그럼 그걸 왜 받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더 가져야만 내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밑 빠진 독을 채워야 내가 더 이상 불안전하지 않다, 난 요거까지는 채워야 돼라는 밑 빠진 독을 채우고자 하는 그 두려움이 인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화를 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별론데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화를 내죠. 왜 화를 낼까요? 그렇죠, 제가 언제 설교 잘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됐죠. 이러면 너무 쉬운데, 목사님 설교가 그지 같아요, 들을 게 없어, 이러면 목사들이 화를 낸다고요. 왜 화를 내요? 두렵기 때문이죠. 아, 나 이러다가 여기서 쫓겨나는 건가? 아, 그럼 난 지금이라도 뭘 또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나? 두렵죠. 근데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근거가 되고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죽이겠나? 나 굶겨 죽이겠나? 외롭게 하시겠나? 고아처럼 버려두시겠나? 아니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다니는 데마다 지금 여기 상가 2층, 저기 옆 5층, 여기 가는 데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사는데 나는 왜 두렵나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7절 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화를 내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묻죠.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부르고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마치 당신이 무슨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데 왜 당신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막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만하시오. 나한테 그렇게 왜 하십니까? 마치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나도 당신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왜 나를 경배하려고 하십니까? 왜 이런 거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들 그런 글 못 읽어봤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8편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8편 1절 2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8편을 기록한 사람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 일을 이야기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건 이런 내용일 거야, 저건 저런 의미일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똑똑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설명해 내려고 애를 썼을까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찬송해요? 자기 욕심에 눈먼 사람들이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해요. 진실된 마음으로 찬송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외식하는 그 욕심에 눈먼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그 무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은 찍소리를 못해. 왜? 무리들한테 위협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욕심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데 그 욕심 때문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뜻이에요. 좀 슬픈 뜻이죠. 인간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고야 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로마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 불 지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자기들을 공격하는 로마 군대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러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망합니다. 성전이 지금 다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세요.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요. 근데 그게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렇게 계속 역사가 진행했으면 유대인들 가운데 살아남는 놈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우리는 이방인들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사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함으로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나라 땅이 없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지금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땅 있으면 뭐하냐고요? 경제력 있으면 뭐하냐고요? 아무도 교회 안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에 결혼식 할 때 목사 불러서 기도라도 한마디 시키는 예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 이겨요?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아끼면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한마디 말도 못해요. 심지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래도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자기 생명까지 줘가면서 키웠는데 그 말 한마디도 못해. 어떡할 거예요? 나라 경제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정말? 경제 대통령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안보 대통령 뽑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요, 영생은요, 구원은요, 나라가 뒤집어지고 다 깨지고 없어져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역할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모여서 뭐 정치인들 찾아가고 경제인들 찾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의심이 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랑 절대 떨어지지 않으마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기념하러 지키라 그러셨고,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당당하게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 멋있게 좀 살아봐라. 목사들이 정치인들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고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도와줄까요? 세상의 교회를. 더 큰 건물 지을 수 있도록 무슨 법 좀 고쳐달라고, 편법 좀 쓸 수 있게 눈 좀 감아달라고, 목사들 세금 좀 안 걷어줄 수 있게 그것 좀 고쳐달라고, 전부 다 돈에 미쳐가지고 환장해가지고. 그러니 젊은 애들이 그거 다 안 보고 있는 줄 아시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들에게 그렇게 달려들어서 그 목사 하는 것 좀 보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걸 믿는 것, 우리 인생 허송세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오늘도 다시금 굳건히 세우고 나 하나님 안에서 산다,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